요나서 묵상의 7일째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7일째 7번째 묵상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오면 요나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간과해왔고 또 비껴 지나왔고 외면해왔던 진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일종의 자기 고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 이런 책을 좋아하겠습니까? 은혜롭지 않은데요.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요나서를 묵상을 할 때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내 안에 요나같이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언뜻 엿보게 되어서 저 자신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요나서를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이 요나서 안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진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경험, 나의 전제, 내 가치관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요나서와 선한 씨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정지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 완성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진리와 진실을 향해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영혼의 진실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요나가 탄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이제 사건의 중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의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을 좀 더 묵상을 해보시죠. 6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말을 했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 선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리도 없지요. 위로 한 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폭풍 속에서 생명이 경각에 이르니까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을 때 그 무리 속에 이 선장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장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교도예요. 타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에게 기도도 해보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상황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에 있는 한 사람, 자기와 다른 종류로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왜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아직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선장의 눈으로 볼 때는 이교도,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주 정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천적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호응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장을 포함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요나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좀 구해라. 우리 망하지 않게 좀 해줘. 참신을 찾고 있는 거지요.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참 구원자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누구건 자기들을 이 순간에 구해낼 자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교도들이지만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면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서 답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나에게는 이들이 안에 일어나는 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 전제에 갇혀서 다시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줬는지 아닌지. 그런데 7절 말을 하고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요나가 아마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고대 사회에서 모든 재앙은 다 원인이 있고 그 재앙을 가져오게 된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인이 없는 재앙은 없다. 항상 이렇게 이들은 보았습니다.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나 해일이나 지진이나 그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타락한 자연 속에 있는 그 죽음의 힘이 만들어낸 재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항상 희생양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중세 전염병이 번지니까 마녀 사냥을 했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조선인들을 일본이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나치가 독일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 문제를 유대인에게 덮어씌웠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이 찾아오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이 가져온 분노와 좌절을 그들에게 투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 중에서 코로나 속에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이런 현상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거, 바로 이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포인트아웃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줘야지 됩니다.
요나가 탄 배에 나타나는 재난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지요.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보내신 재난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도 폭풍이 그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 이 배에 탄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결론은 아시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요나에게 뽑힌지라.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아뢰나겠다고 제비를 뽑아?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른 달려가서 믿고 직접 물어야지. 말은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말이 맞다고 진리가 아니지요. 지금 그 말을 누가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가 되느냐 아니냐는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했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형들에게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해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들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하면서 형들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가운데서 안돈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해자였던 형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했다면요. 요셉아, 우리는 너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면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일지라도 누가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폭력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이 대목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빨리 믿고 그분에게 물어야지 라고 말을 한다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소개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나서는 선교의 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책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고 만져지고 영접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넌지시 깔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세팅, 이 요나서의 설정 속에 있는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까? 찾아내었죠. 재앙을 가지고 온 원인이 누구다? 요나이다. 그걸 뭘 통해서 알아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알아냈어요. 찾아내었어요.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을 주신 것인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한 방법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7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제비를 뽑는 불신자들의 손길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방법이지만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지요. 하나님이 이 배에 계시면서 제비 뽑는 과정에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세요. 칼뱅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물론 이 진실은 실체적 진실이지 본질적 진실은 아니에요. 재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가져오게 된 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알아내게 된 거지요. 요나가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악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배타적 독선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 요나서가 볼 때는 이것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묵상해 볼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결국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뒤늦게 자기를 물 속에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나를 물 위에 던져놓지를 않습니다. 왜냐?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 생명을 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던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요나서가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고 자기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 또한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피조물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력을 받으십니다. 이들이 더 이상 시달리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범인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고 배타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인 거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그대로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부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세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제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 그것이 과학이건 의학이건 그들 나름대로 이 운명의 배를 건소하게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것이 축적해낸 모든 어떤 학문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반 은총 속에서 이 배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향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 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한량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주신 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인문학이 만들어내는 인간과 이 자연에 대한 발견의 산물들은 신뢰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악용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삼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자체의 산물들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신 접종에 대한 온갖 미신적인 사고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도 안타깝게도 남부에 있는 바이블 벨트 밑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사고들을 집어넣어서 과학을 혐오하고 과학이 발견해낸 이 발견들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백신을 안 맞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과학과 의학이 만들어낸 선물들, 주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용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비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시는 우리 은혜 붙들고 우리가 더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